사도행전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2장에서는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를 세울 준비가 점차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13장부터 28장에서는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방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12장은 사도행전 전반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12장은 헤롯이 주님의 사도인 야고보를 죽이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주님의 사자에게 죽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런 헤롯의 죽임과 죽음을 11장 끝과 12장 마지막에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이 감싸고 있습니다. 즉, 이 악한 왕 헤롯의 행위를 선하신 왕 하나님의 섭리가 감싸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 헤롯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크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구해내고 헤롯을 심판하여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등 아주 적실하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으로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였던 헤롯은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헤롯은 삼촌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삼촌을 따라서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악한 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헤롯은 2절에서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자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교절 이후에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헤롯은 베드로를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려고 계획합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을 따라서 겪게 됩니다. 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 역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어쩌면 가장 기도할 필요가 없어 보이셨던 주님께서,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듯이 그분의 사도들, 그분의 제자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역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것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반응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덕분이었는지 6절, 7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위기 가운데서 감옥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도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마도 시편 3편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기도처럼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편 3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굳게 붙들며 그리고 힘써 전했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이 부활의 복음 말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그 역시 부활 신앙을 가졌기에 이토록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졸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잤던 것처럼 졸았지요. 그런데 그때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피로감과 두려움 때문에 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는 순교했고 요한은 깨어 기도하고 있었으며 베드로는 믿음으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가져온 결과가 이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굳게 잡고 복음의 생명을 건 사람들은 이와 같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부활 신앙을 굳세게 가집시다.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가 죽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하다면 담대히 우리의 삶을 걸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또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한참 인도한 후에야 베드로는 자신이 이 어려움을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도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소녀 이 로데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는 굽히지 않고 힘써서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확고히 믿지 못하는 성도 서로에게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기적을 행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일으키기도 했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했죠.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생명이 달린 일에 일어났던 기적은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즉 그들에게 기적은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기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어주시는 힘이었지 자신이 고난을 벗어나는데 일어날 일이라고는 쉽게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일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고난은 함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고난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기적 같은 일이 필요한 그 십자가에서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순종하시며 말씀을 따라 죽음을 감내하셨지요. 우리 역시 일상적인 은혜를 누리면서 고난을 함께 겪습니다. 은혜를 베풀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적적인 은혜이든 일상적인 은혜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기도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잘 발견하고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17절에서 베드로는 이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후 베드로는 그곳을 떠나가고 이제 남아있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2절에서 죽은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활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헤롯은 이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파수꾼들을 신문하여서 죽입니다. 악한 왕의 전형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헤롯은 여기에 결정적인 악을 한 가지 더 합니다. 20절에서 헤롯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해 기회를 잡았습니다. 헤롯 역시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황제를 기념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바로 이 축제 날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치켜 세웁니다. 헤롯이 연설하자 22절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권력에 아부하면서 또 권력에 취해 있던 헤롯은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 같은 전능감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의 입지가 하늘을 찌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23절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마땅할 영광을 헤롯 자신이 취해버립니다. 베드로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냈던 주의 사자는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을 죽입니다. 그것도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합니다. 벌레는 구더기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지옥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스스로 신이 되었다고 여기던 헤롯은 이 지옥의 벌레에 먹혀 죽고 맙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단 2번 나오는 말입니다. 2군데 나오는 말입니다. 앞서서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다라는 말에 이 말이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며 교회를 분열시킬 뻔한 교회 안의 위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며 교회를 진멸하려고 한 교회 밖의 위기가 모두 이러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진짜 권력을 가지고 참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 어떤 큰 권력을 가진 자라도 벌레를 보내 죽게 하실 수 있는 분, 때로는 성도들에게 죽음을 허용하시지만 결국 모두를 다시 살리시며 교회를 흥왕하게 하시는 분, 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권력을 가지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교회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 개인도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계속해서 마주해야 가기도 합니다. 안팎으로 위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25절에 나오듯이 서로를 돕고 살리는 이 생명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을 구제했듯이 우리는 생명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참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섬깁시다. 그분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죽이는 헤롯 같은 폭군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요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참으로 선하시고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힘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복음을 따라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점차 담대해져 갑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변하고 더욱더 성숙해져 갑니다. 이 영광스럽고 생명력 있는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믿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한껏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상황들이 저희의 생명과 저희의 인생을 마구 잡고 뒤흔들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참된 현실은 선하신 왕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기적 같은 일을 베푸시며 그리고 항상 일상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은혜의 현실입니다.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은혜의 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선하신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문제를 담대하게 마주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몸과 마음의 창조주이시오 구원자이시오니 주께서 속히 이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문제를 마주해 갈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저희의 믿음이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직장에서의 문제와 취업과 이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 일하셨던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일꾼인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 관악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가는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직분자들을 통하여 또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